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의 밝은 나라, 예의가 밝은 나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가정에도 예의가 있었고 사회에서도 그때는 서당이었겠죠. 서당에서도 예의가 있고 모든 곳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인과 인 사이의 사이 간에 예의와 범절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죠. 해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군자국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의 여러분 공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원 중에 하나가 뗏목을 타고라도 조선에 가서 그 조선의 예의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불리워졌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예의지국 국가인 우리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 어진 나라, 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아니한다.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문을 잠그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여자들은 정숙하고 믿음이 두터우며 음란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 지금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 가정의 예의가 있습니까? 교회의 예의가 있습니까? 학교의 예의가 있습니까? 직장과 어느 곳에 예의가 있나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활 영역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그것이 여러분 범사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감사가 뭡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고, 부모님께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서로 고마움을 느끼고,
학생된 자들은 스승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고, 여러분 직장인들은 사업주를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이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싫은 소리 한 번만 듣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이건 아직 돌에다 새겨놓고 기름종에다 써놔가지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었던 것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많지 않아요. 고마움을 느껴야죠. 고마움을 느껴.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을 많이 받고 돌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을 해요. 왜 그러는가? 더 기대가 많았는데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 감사는 뭐 마음으로 한다, 말로도 한다, 몸으로 한다, 물질로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수양이거든요.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에서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존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에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여러분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고요, 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한번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종교,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세웠다.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은 열매 맺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열매 맺으며 산 다음에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1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장수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복받으라고. 여러분 물론 다 맞겠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복인가요? 장수인가요? 오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흠이 없어요. 진실해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점도 흠도 없는 그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의 원래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 타락되어졌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야.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출애굽시켰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거룩한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군가? 여러분 성령이거든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상을 상징해요. 출애굽은 바로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큰 중병에 걸려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여러분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전도는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마디.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첫째는 뭐냐면 나 봐라. 예수 믿고 변화된 나 봐. 내가 얼마나 옛날에 개차반이었냐. 내가 얼마나 전에는 내가 형편없었냐. 내가 옛날에 우리 가정 봐라. 맨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맨날 싸움박질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았니?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니? 예수 믿고 행복해지지 않았니?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복음에 어쩌고 사도행전에 어떻고 로마서 피차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할 말이 많아요. 교회는 왜 이래? 성도는 왜 그래? 장로는 왜 그래? 목사는 왜 그래? 이러면서 하면 또 나름대로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변명하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요.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는 거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야 돼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핍박이 와도 믿는 것이고 환난이 와도 믿는 것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죠. 비 오면 안 와, 기분 나쁘면 안 와, 화나면 안 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와. 무슨 개떡 같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뉴스 보고 안 오고, 누구 꼴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말하자면 너무 자기 자신이 기가 막혀서 웃는 것입니까? 그럼요.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여야지요. 그래야 이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존재는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덤성덤성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죠. 믿는 사람으로도 더 난리야. 조금만 마음은 입만 전화만 들었다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앉았고 욕이나 하고 안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수 있어야 예수를 보여줘야죠. 야, 그럼 너 어떻게 너처럼 되냐? 야, 네가 변하는 거 보면 희한하다.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세긴 센가 보다. 너 같은 자가 변화되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할 때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도 와봐.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우리 교회에 와봐. 그러면 너도 나처럼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와봐, 나봐. 그러고 와봐라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뭐 나도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몸 이끌고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마지 못해도 나와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끌고 오겠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내 자신 자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여기 땅 하면 안 나온다, 한번 나 성질 한번 건드려봐 나 안 나갈 줄 알아,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변치 않는 마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예수가 진짜인가 보다 믿지요. 할렐루야. 이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윤리입니다. 거룩.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계시면 저곳이 없고, 저곳에 계시면 이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안 계시고, 한 곳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군데에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너와 함께 하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가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야단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시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방해할지라도 여러분을 점령하는 일은 없어요.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나의 앞에 장애물을 놓고 나를 방해는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점령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던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마귀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요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면요 성령은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게 만드시는가 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힘있게 만들고 마귀와는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거룩해지도록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은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은요, 우리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놓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세상의 향락에 좋아하고 진리의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14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진리인 예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다가온 죽음, 다가온 위험, 다가온 위협, 죽음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이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막으로 다시 오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세상에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죽음의 위기도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도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어찌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오심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환경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우리가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죽어서 나중에 부활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 동참해.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나누실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상속받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것,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심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 믿음 팔아먹지 말고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러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곳이 교회거든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것이 보내면 그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고 신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희 신앙이 굳건하게 요동치 않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과 은혜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신앙,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그러니까 너희 모든 신앙생활과 너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야. 그러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신앙 굳건하게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현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젠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언젠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가게 되어지만 이 땅에서 나의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은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